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 인구의 3,700만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 20억 명 정도가 중추절에 움직인다고 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약 4천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국가와 사람들은 명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명절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명절은 또 종종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9일 월요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었었는데, 구구절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정치인들이 금수산 그 태양 궁전을 찾아서 늘 헌화하는 행사를 갖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이 참배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아마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명절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명절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 전통 명절은 10가지가 넘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전통 명절이라는 것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오직 7개의 명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7가지 명절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레위기서 23장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이 7명절을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7가지의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께 속한 명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인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참여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7가지의 명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기로 번역된 이 명절은 히브리어로는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 하나님이 제정하신 7명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7명절을 하나님은 신중하게 순서를 배열하시고 시간을 신중하게 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7명절은 봄, 가을 명절로 나뉘는데, 봄에 4개의 명절이 있고 가을에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4대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는 이 명절들인데, 이미 이 4가지 명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제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인류 역사에 성취된 그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을에 지켜지는 3개의 명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념하는 명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된 4개의 봄절 명절들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4월 14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4월 14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해마다 이 날짜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4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인데,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명절,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부터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 명절인데, 요 유월절 지난 다음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가정에서 누룩, 이스트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수고해서 갖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초실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 다음 날 이르는 이 초실절에는 밭에서 수확한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칠칠절, 초실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데 요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요 칠칠절을 맞이하면 늘 하나님 앞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요 칠칠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그냥 크게 부풀게 만들어서 그 크게 부푼 빵 두 덩어리를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다 갖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왜 부풀어진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 한 덩어리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또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뜻해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 시대가 출발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렇게 봄에 지키는 4개의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류 역사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3가지 명절이 있는데 이 3가지 명절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 성취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질 그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나팔절은 10월 1일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유대인들은 10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가을 첫 번째 절기를 지킵니다. 이 날은 특별히 로시 하샤냐라고 부르는데 그 해의 머리가 되는 첫날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년이고 이 날은 전국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성도들이 다 하늘로 들림 받게 된다라는 이 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10월 11일 날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휴거를 모든 믿는 성도들을 모두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월 10일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의인들은 의인들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악인들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 중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 하늘에서 생명책이 열리는 날이다. 그래서 요 대속죄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모두를 심판할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10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절기인데 바로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성인 남자들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살든지 이제 7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조상들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고 성전에서 예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겁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요 초막절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1년 동안에 벌은 모든 11조와 예물을 이날 드리고 매일매일마다 다른 절기보다도 이 초막절에는 매일매일마다 굉장히 많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 다 모여가지고 24번의 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순서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 희생 제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24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겨울 우기로 접어듭니다. 이 우기 기간 동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농사가 흉년이 들 건지 풍년이 들 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절기 마지막 예배 때에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해 비를 많이 내려달라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딱 기다리셨다가 대제사장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물을 떠서 제단에다가 붓는 순간에 그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외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 마당에다가 베란다에다가 회당 앞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자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바깥에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함께 부모와 생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신앙 교육을 그 기간 동안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조상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초막에서 보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당한 그 조상들의 그 고난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당하는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갈아주셔서 40년 살게 하시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데 불 기둥으로 사막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실 초막절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모두가 그들의 민족의 조상들이 겪은 고난을 되새기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명절이 바로 이 3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추수한 첫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77절 맥추절에는 추수한 첫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요 초막절에는 가을에 온갖 과일들 그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절기 모두 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절이라 말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큰 그 나무가지처럼 7가지의 촛대로 만들어진 큰 가로등 같은 그런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전에 불을 밝히고 그 마당에서 함께 춤을 추면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모인 여자들은 성전 마당에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시편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찬송을 하면서, 그리고 다 그 시편이 끝나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돕는 두레라는 것이 있었고 품앗이라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강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는 데는 어느 민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BTS가 괜히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추석날 저녁이 되면 마을에 잔치를 벌이면서 달맞이 놀이를 함께 했던 것,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왜 추석입니까? 가을 추차에 저녁 석자를 씁니다. 가을 저녁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보름달 아래서 횃불 놀이를 하면서 부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그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그렇게 1년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날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초막절이나 추석이나 음력으로 8월 15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용하는 음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보다 한 달 늦기 때문에 이 날짜가 약간 다르지만 8월 15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이 되면 가장 큰 축제의 날인데 마지막 날, 요 마지막 제8일이 중요한데 그 날을 심카토라라고 해서 토라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성경을 회당에서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이 끝나면 일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어느 사람이나 다 이제 회당에 가서 1년에 한 번 되면 일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초막절 마지막 8일째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성경 전체, 토라 전체를 1년 완독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라 말입니다.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일독했다라는 기념을 가지고 이제 회당 주변을 7번 돌면서 서로 기뻐하는 행사를 갖고, 그 다음날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구절을 읽고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첫 장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 7개 중에서 바로 초막절이 우리 명절에 해당하는, 이 추석에 해당하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이 명절들이, 우리 고유의 명절들이 이거 다 뭐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추석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추석에 우리가 꼭 성묘를 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의 명절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명절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3월 삼진날이나 7월 칠석이나 백중날이나 10월 모날이나 이런 날들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추석이라는 명절도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상의 산소에 벌초를 하는 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그리고 민속놀이를 하는 일이 이 추석의 핵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첫 열매를 수확을 하면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조상들 제사상에 먼저 그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그냥 마구 먹는 게 아니라 가장 어르신들에게 그 첫 열매를 들여서 드시게 하시고 난 후에 그 수확한 열매들, 곡식들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벼를 추수해서 햅쌀이 나면 방아를 찧어와서 그냥 밥해서 먹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명절 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그것에 먼저 사용하고 난 후에 이제 수확한 햅쌀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8월 초부터는 상갓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시설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인들은 목욕을 하지 못할지라도 머리를 감고 단정하게 빗고 옷을 갈아입고 제사상에 제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제사를 누구에게만 지내는가 하면 임금님에게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고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중국의 황제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만이, 임금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님만 잘 섬기면 그 위에 계신 상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화를 주신다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는 중국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신앙관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조상들은 이미 죽어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신이라는 분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면 그 조상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부탁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관으로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석 한 달 전에 음력으로 백중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되면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게 됩니다. 왜 음력 백중? 그러니까 올해 8월 18일이었는데 왜 8월 18일 날 가서 벌초를 하는가 하면 요 백중이 지나가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풀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을 멈추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산소에 그 모든 풀들을 다 베면 추석 성묘에 갔을 때도 보기 좋게 자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그 조상을 생각하면서 벌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산소를 잘 가꾸는 것도 이게 조상의 복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온 형제들이 집안이 다 모여서 한 날을 정해서 벌초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이런 전통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잔디를 가꾸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비석이 어떻게 됐는가도 신경도 안 쓰고 음식을 차리고 절하는 거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소를 돌보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해외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쉬면 연차 한두 일 하면 10일 동안 해외에 나가서 쉬고 올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하시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새해에 구정을 맞아서 부모님께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하는 개념은 부모님 조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절은 예의, 윗어른에 대한 예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산소에서 굳이 가서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면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좋은 우리나라의 명절 전통들을 다 우상숭배로 여겨서 그런 전통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 추석이 되면 산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정말 교육하는,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석을 보십시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설날에 흰떡을 뽑아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3월 삼진날 봄을 알리는 명절이 되면 쑥떡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5월 단오가 되면 수리치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편을 만들어서 나누었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시절입니다.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던 그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송편을 만들었고, 그 송편 안에 깨를 넣기도 하고 콩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밤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먹고 가난했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 싫은, 먹기 싫어하는 콩들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그 서로의 이웃의 사랑을 나눈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추석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성도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추석을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청을 하는 그런 우리는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든지 바로 지옥에 가지 귀신으로 남는다라는 그런 우리 사상, 그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시지만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런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부모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 또한 선조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놀러만 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는 추석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이웃들이 함께, 형제, 사촌들이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명절,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 명절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서울역 철도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여행 떠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가족과 어린 자녀와 함께 모처럼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이 나라에 가서 좋은 시간 갖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추석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추석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날만큼은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사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우리의 어린 후손들에게 전수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